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간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우박이나 또한 태양이 멈추어 서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남부 동맹군의 5왕이 한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호수아는 그 동굴을 맞고 남아있는 잔류병들을 공격함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경험하였고 더 빠르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은 잔류병들을 소탕한 뒤에 막게다 굴 앞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그날에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감히 혀를 놀려 폄하지 못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앙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그 전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얻을 수 있는 그 성과였던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일 앞에 누구도 사람이 행한 일이라 말하지 않았다. 바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승리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을 진멸시킨 후에 막게다 굴에 갇혀 있는 이 5 왕들을 오늘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그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이자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을 여호수아는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들의 발로 그 5 왕의 목을 밟게 하였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기서 목을 밟는다는 것은 신명기 33장 29절과 또한 열왕기상 5장 3절에도 나오는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관습이었습니다. 곧 승자는 자신에게 승리를, 또한 패자에게는 그 패배를 각인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대적할 수 없게 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휘관들이 5 왕의 목을 밟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지휘관과 모든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5절의 기록인데 제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승자들이 지녀야 할 용기를 알게 하고 또한 적군에게는 확실한 패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군사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격려하고 있는 그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휘관들 중에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 여정 약 38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전투에 임했고 지금 이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모든 나이는 38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경험도 부족했고 아직 훈련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심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격려함을 통해서 그들의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훈련하셨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함께 전쟁에 나아가고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누리고,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제자 훈련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실제적인 현장 훈련이고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분명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리고 연약했던 출애굽해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그들이 힘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 믿음의 1세대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렸던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이 이루었다고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함께 전함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휘관에게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승리의 확신과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부관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분명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서 승리를 주겠다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전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더 잘 양육하여 믿음의 세대가 계승되고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의 목을 밟았던 적의 5왕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여호수아는 명령하여서 그들의 시체를 굴에 던져놓고 굴 어귀를 막음을 통해서 그들의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 위에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죄가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나무 위에 공개적으로 달아둠을 통해서 그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 경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서 장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여호수아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호수아는 남부 연합군의 그 5왕을 이렇게 말씀대로 행함으로 확실한 승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일하심,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분명한 메시지로 지금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그대로 살려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날에 막게다를 정복하고 그 성읍과 왕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모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전투는 이렇게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전투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싸웠고 또한 승리 후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싸워야 하고 승리 후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준행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와 이와 같은 연속된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시작되는 것이기에 온전한 위탁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투에 임하고 또한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도 이 승리가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연속적인 승리와 완전한 승리를 또한 우리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성과 함께 연속된 승리를 그들이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그들이 충실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형통이 있고 우리에게도 연속된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원리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대로 준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연속된 승리와 완전한 승리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며 내 승리라고 말하면서 살다가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와야 하는 승리가 중요하고, 연속된 승리,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원리,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 왕의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그에게 그 다음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 사람인 다윗을 그 위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어서,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다음의 승리를 기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서 또 다른 승리, 완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연속된 승리의 비결, 이 완전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영적인 순리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서 순적하며 형통하며 그 연속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부지런히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잘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또한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전하고 계승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한 번의 승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승리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이 오후 예배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